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란 말은 계속해서 예언한 그대로 죽으셨다가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다. 하루 만에 덜커덕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졌다. 이번 주제와 또 새가족들에게 필요한 영원한 주제가 뭐냐? 복음의 참맛을 봐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전도의 참맛을 보게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면 성경 말씀에 기중한 것도 사실은 모르게 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온 그 새가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노방전도 해보면요. 한 100명 정도 만나면 한 10명 정도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몇 명이 예수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가운데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나오고요. 교회 와서 내가 신앙에 너무 큰 힘을 얻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서는 안 되고 그걸 딴 거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우리 중요한 일이 참 복음을 맛보게 만드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몸부림에 불과하지 결국은 안 됩니다.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 복음을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좋고 못 배우면 좀 손해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준이 좀 높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많고 수준이 낮으면 많은 걸 못 누리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참 복음을 맛을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교파도 문제가 아니고요. 뭐 어떤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짓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복음 잘 모르는데 나중에 뭐 실컷 일하고 돈 쓰고 원래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만 되면 괜찮지만 더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오래 다는 사람이 참 복음의 맛을 못 봤다.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 강의를 사실상은 지금 바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당회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수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데를 양보하는 거 하니까 저 사람이 아직 어린데 복음을 좀 깨달을 때가 멀었다 싶을 때는 어떨 때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금방 태어났으면 가정 환경이라든지 참고를 안 합니까? 여러분 아이 가운데 누가 이게 병이 들었다고 하면 참고하잖아요.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많은 걸 투자를 하느냐 할 때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요. 그게 기준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것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걸 기준으로 하고. 이러면 틀림없는 응답받는 장로님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장모님, 사모님들 계시면 이번에 집에 가가지고 꼭 장로님에게 팀 사역을 하세요. 근데 바로 가르치면 또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요. 그래, 딱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 얘기를 통해가지고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뭐 이번 집회에서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뭐 여러분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쭉. 이게 왜 친구끼리 대화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팍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설교보다 힘이 있어요. 제가 가끔 아침에 막 바쁜데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목사님 막 상담이 몇 건이고 그럼 마음속으로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뭐 집회하는데 뭐 또 상담을 뭐 이렇게 그 어쩝니까 왕거를. 그런데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평신도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뭐 어떨 교역자도 있고 다양한데 공통점은 두 개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내가요 굉장히 교훈이 돼요. 이런 상담이 있고요. 어떤 사람 들어보면 막 굉장히 막 짜증나요. 저런 걸 갖고 말이야. 이런 게 공통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새가족인데도 와서 얘기할 때 믿음이 탁 생겨. 아, 그래 말이야. 이런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막 내가 막 불신앙이 탁 생겨요. 그럼 설교에 지장이 온다니까요. 불신앙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설교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보다 강한 것이 여러분이 느낌을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믿음 생기는 것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설교를 듣고 이래가지고 오는 믿음도 있지만은 분위기를 봐서 오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 이야기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보니까 말을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기꾼 아닌데. 내게 사기친 적이 없는데 보니까 좀 그렇다. 그 느낌이 오면 그 사람은 내하고 영적 부분이 안 통하죠. 어떤 사람 목사님이 다락방에 말이지 이렇게 하고 뭐 어쩌게 하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느낌이 또 장사꾼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장사하는데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뭐 이용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가가지고 은연중에 얘기하는 중에 부신앙적인 얘기들이라든지 또 무슨 왜 막 쓸데없는 수준 낮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 쭉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흘러가는 걸 듣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물론 막 일부러 막 아이들 앞에서 막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거는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반대말로 여러분이 막 아이들 앞에서 막 믿음 있는 척하고 막 믿음의 말을 많이 했다 해도 애들이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했습니까? 서울에 그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산에 뭐 특강을 한다고 이렇게 목사들 다 모이는데 앞 시간에 그분이 강의를 하고 두째 시간 내가 강의를 하기 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참석 들어봤다고요. 이분이요 너무 말을 못해. 저 사람이 저렇게 큰 교회를 저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던 거예요. 그것도 막 자기도 말이 잘 안 되면 목사끼리 느낌이 있잖아요. 말이 잘 안 되니까 땀을 뻘뻘 땀 흘릴 그런 계절도 아닌데 뻘뻘 그냥 말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에 뭐 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딱 올리가 그대로 쫙 뭐 높낮이도 없어. 약한 말은 부드러운 말은 부드럽게 하고 이래야 돼. 그게 이제 당황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쭉. 그런데 그것도 엄청 길어요. 또 길게 쭉 시간 오버해 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 제게 뭐가 오는 거니까요. 이 사람 느낌에 강의를 들은 느낌에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느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느끼지더라니까요. 아 그래.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이게 느끼지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내게 오는 거요. 그 나도 믿음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래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의 끝날 때쯤 됐는데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전체가 다 믿음이 탁 있는 얼굴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래서 큰 교회를 운영을 하고 이래서 많은 일을 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낌이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에 이런 말 있잖아요. reading between lines란 말 있잖아요. 이게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글 속에 있는 뭐를 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참맛을 탁 본 재직들이 쫙 깔려 있으면요. 교회는 이제 막 대역사에 나오죠. 이 복음의 참맛을 본 이 당회원들이 쫙 있으면요.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래 주일날 밤에 오래간만에 그 부산에 산업선교 모임 이렇게 하길래 내가 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일부러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고 이 운동이 정말 세계복음화 운동인데 가장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간만 잡아도 응답을 받는 거다. 그렇잖아요. 왜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만 잡고 가도 응답을 받는 거다. 사람이 그런 응답도 있다고요. 어떤 응답은 저것 때문에 이걸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요셉 때문에 보디바를 축복하신다니까. 그런 축복도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저것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너무 막는 로마를 막아야 되니까요. 로마를 막으려고 하니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한 데는 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느낌이죠. 그는 좀 뭔가 보니까 일꾼들이 보면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누가 일하면 이렇게 뭐 일하고 말. 부산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부산은요,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빽 둘러싸인 교회가 전부 우리 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나 딱 한다고 하면요, 금방 바뀌었어. 예를 들면은 제가 무슨 구상을 했냐면은 이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훈련할 수 있는 교회를 짓겠다. 장소가 너무 좋다. 딱 높이 올라가면 바다요. 그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조그마한 방을 지어도 뭐 한대요. 그런 걸 지으려고 하면 영향평가라고 있잖아요. 당장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시의원, 구의원 동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이웃교회 장로 집사라. 그래, 이 사람들은 세월을 걸고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일꾼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딱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만요, 매일 말에 흘러버려가지고 다 자꾸 이렇게 문제가 또 오고. 그래서 지금 자신까지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거기를 전부 절대 녹지로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짓도록 만드는 완전 절대 녹지라고 했어요. 딱 묶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완전 절대 녹지로 묶을 예정이다. 회의 날짜는 언제다. 장소는 구청 어디다. 이게 쭉 나와요. 그것도 어디다가 내느냐. 더 부산일보, 국제신문, 조선일보 이런 데 안 내고 자 별로 사람들 안 보는 신문이잖아요. 왜냐 그 신문 내게 돼 있으니까 법으로. 그래서 별로 안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뭐 어디 무슨 대한일보 뭐 이런 데 낸단 말이에요. 그걸 내놓고는 딱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면 신문에 낼 때 보아야지 뭐 지금 와서 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아, 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구청장을 찾아간 거예요. 집회 가기 전에. 구청장 면담원에서 이마누엘 교회 유광수 목사님이 구청장님 좀 만나자고 한다니까 이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 가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께서 바쁘신 분이 어떻게 가져오신다 그래요. 아,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되겠냐. 여기는 지금 수천 명의 교인이 오가고 하고 전 외국인이 오가고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외국인들이 영도에 많이 온다는 거 당신이 알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완전 절대로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 몇천 명 어떡할 거냐. 당신 힘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 나도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 안 도와주면 당신하고 구청장 안 찍어준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제일로 약한 게 시장도 아니고 구청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청장 그 구에서 안 뽑아주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구청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인사를 막 극진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제일 많이 모여요. 어디 가지나 표인데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표니까 뭐. 그러다 딱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알았다고. 하여튼 힘써 보겠다. 지금 오늘 전부 시의원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수도 오고 전문가가 와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 분위기는 묶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당신이 이걸 알아서 하라.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난 집에 갔는데 중간에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우리 비서를 통해 전화 왔는데 부선장이 뭐라 하느냐. 부선장님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요. 거기는 엄청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건세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믿음으로다. 그러나 그분 뭐 일부러 고맙다 소리도 했지만은 밥도 한 건 안 사줬어요. 왜냐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부정되니까. 이래서 그게 이제 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 벌써 재직이다, 장로다 할 때 그런 수준이 탁 높은 걸 알고 벌써 당에 가면 쫙 하면 밑에 재직들은 벌써 착착 따라보고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뭐 밑에 웅성웅성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뭐든지 응답받으려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게 뭐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 그런 거 모르면 늘 이게 다 당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참맛을 봤다고 할 때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참맛을 보면 다른 사람이 실수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참맛을 보면 뭐 그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전도 문 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맛을 여러분이 보고 이 맛을 우리 새가정대 보게 만들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메시지가 우리 자신에게 들어가야 되고 새가족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교인들은 은혜 받고 이 살아가는데도 자꾸 이거 옵니다.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오니까 뭐 사람은 문제 오면 문제에 시달려야 되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래도 막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란 말은 문제하고 좀 다르게 이제 문제 속에서 빠진 거죠, 이제. 그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쭉 옵니다.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큽니까? 복음의 맛을 못 봤다, 뿌리 안 내린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다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십자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막 좀 고질적인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은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십자가. 다른 사람은 별로 안 당하는 고통을 내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다른 남편들은 막 보통 그런데 막 내 남편만 그래. 십자가.
다른 마누라들은 그저 뭐 여자같이 그러는데 내 마누라만 이상해. 여기 십자가에. 다른 자식들은 그대로 잘 커주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만 유독히 그래. 십자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인간에서 여기 탁 이 사람은 또 걸려들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 신자들도요. 또 갈등이 있습니다. 뭐 해보면 얼마. 주로 사람 때문에 어제 개 때문에 오는 갈등은 없거든. 주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살다 보면요.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또 맞아야 돼. 이 정서가 또 뭐 대충 하면 되지만 이게 안 맞으면 진짜로는 잘 안 되거든. 이 정서가 또 뭐 사람이라고 해서. 이 부부간에도 정서가 안 맞으면 얼마 좋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요. 참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꾸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 시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닌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격 차이도 있고 수준 차이도 있고 생각 차이도 있고 이거 뭐 어떡합니까? 다 차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기 힘듭니다. 이제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지만은 사람 사는 데서는요 이상하게 눈에 안 보이게 또 분쟁들이 말이야. 그렇게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 또 분쟁 속에 이 말 저런 말 들으면 우리는 또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오는 거 하니까 분열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막 나눠지고 막 분열이 막 오고 막 여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뭐 신나게 싸우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지 성격대로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비슷한 말이지만은요 이 성질대로 얘기해요. 비슷한 말입니다만 성품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럼 다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요. 자 그렇다면 새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새가족들은 이런 거 만나면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복음도 뭐 잘 뭐 알까 말까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문제가 턱 닥쳐오죠. 뭐. 그래서 빨리 복음의 맛을 보게 만들고 빨리 복음의 맛을 보고 난 뒤에 이때 무슨 답을 줘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답이 뭡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니까요. 물론 이 중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당회원 가운데 딱 문제는 사람 하나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당에 문제를 겪어야 돼요. 그러면 막 그게 말이죠.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서로 말이죠. 막 심장 상해야 되고 막 생깁니다. 또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파트 안에 가운데 말이죠. 집사 하나만 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뭐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 보세요.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럴 때 이런 새가족들은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어디 상담하러 간다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음은 모르는 사람은 상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상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다 거의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답을 줘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번 19가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시공간도 초월해버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도 초월해버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도 초월해버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성령 충만도 되는 거고요. 이게 믿어질 때 성령의 인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답이지.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 배반하고 도망했어요. 예수님께 있었던 제자들, 은혜 받던 사람들 다 도망해 죽게 됐을 때요. 심지어 은혜 입은 성도들 있잖아요. 아니 죽어서 살아나는 사람들, 병들어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 입어서 이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죽은 사람이 부활된다는 것만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끝났구나. 내가 이분 통해서 병도 나고 다 했지만 이제는 십자가 사형받는 거 보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된 거야.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 끝났구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 머리 한 단계 앞단계 서가지고는 어차피 뭐 끝난 거 예수님 장소까지 가르쳐주고 상금까지 탔잖아요. 그 이제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이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받게 됐을 때 예수님 부인까지 했다네요. 겁이 나가지고. 끝났으니까. 그 정도 된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그거 못 봤거든. 그거는 믿어지지 않아요. 원래 자리로요. 어부 자리로 또 가버려요. 아니 복음 전해야 될 사도가요. 이리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일 메시지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일 잘 듣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가다가 만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축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름 바르러 갑니다. 그냥 안 살아나는 거 확실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진다. 어쩌면 정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진다.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네 번째입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잠시 죽었다 깨어날 수는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완전히 부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보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피 다 쏟고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 사망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있는 피를 다 쏟아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완전 다 쏟았어요. 하여튼 몸 안에 있는 수분 70%가 다 쏟고 피 다 쏟아버려 못 사는 거예요. 얻어맞고 고문 당하고 이거는 자체하고라도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거기에서 달려있는 시간 동안에 피 다 쏟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예 그거는 당연히 있어요. 중요한 것이 3번, 4번인데 4번부터 먼저 보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동네 옛날에 죽었다 사는 사람 하나 있어요. 걔 한 30대 된 청년인데 걔는 장가도 안 간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간 넣어가지고 이게 다 가다가 다행스럽게 죽을 때 막 입, 코 다 막히잖아요. 근데 입을 완전히 안 막았는가 봐. 이래갖고 안에서 소리 질러갖고요. 가다 털에 뚜껑 열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 온 동네 놀래고 그랬는데 잘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좀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공자 무덤도 중국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석가도 죽어가지고 제리에서 다 날리고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3번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내용까지는 사실은 몰란 거죠. 뭐 어마어마한 깊이도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근데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떡합니까?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7절, 8절, 9절에 뭐라 했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뭐요? 본체. 이런 성경 구절들을 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라. 이게 설명이 되지 생각이 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의 몸도 입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소를 구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양이 몸을 입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양이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야.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무 불가능한 누가 부탁하면 내가 하나님이가 이러잖아요. 그 말은 인중인 게 하나님이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누가 막 너무 억울한데 막 자꾸 막 당신이 양보해라 참으라면 내가 신이가 그러잖아요. 그 말은 신을 인정한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럼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몸을 입고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동정녀에게 아니고 동정남에게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원리가 아니잖아요. 동정녀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고린도서 15장 45절 50절에 아주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답이 나와요.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요.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달라요. 우리는 사는 영이지만요.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 아닙니까?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 설명이요. 부활하게 된 배경 설명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에 앞으로 우리도 천국 갈 때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뭐 화장을 해도 되고 매장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는 하늘나라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증거죠. 첫 열매로 보낸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 얘기가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면요,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성령의 인도받도록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하게 되죠.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분명히 전도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분명히 그 분야에서는 최고 응답 받게 됩니다. 그거를 안 믿고 안 해서 그래요. 해도 안 믿어서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냐.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니까요.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어마어마한 사람 지구상에 딱 한 번만 두 번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성경에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수백 번 예언을 했어요.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한 번만 예언한 게 성취도 기가 찰 일인데 수백 번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성경마다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부활 메시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취되지고요. 자, 이 유대인들이 충격받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응급하게 말이죠. 만들어낸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돌문을 막아놓고는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는데 그때는 로마 소국되었기 때문에 로마군하고 유대인하고 합쳐가지고 일개 어떤 중대를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딱 지키고 있었는 며칠 동안.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 안에서 갑자기 빛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 놀랄 일이죠. 그런데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탁 나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단 평소 때 심장 약한 사람 졸도해버렸어요. 할만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는 좀 심장 강한 사람을 보고요. 이야, 보고 한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살아났다. 이거 저대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하고 유대나라에서는 이 정부, 두 정부가 이게 긴장, 초긴장이요. 그래.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돈 줬잖아요. 돈 주면서 전 국민들 반 사람이 다 돈 나눠주고 일단 말하지 마라. 이거는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국가 안전을 위해서 보안 유지해야 되니까 일단 말하지 마라. 말 안 합니까? 돈 주면서 말하지 말라 한 말까지 소문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이 말을 네 인데만 하지 마라. 그것도 소문납니다. 꼭 내 인데만 한다 했다면서요. 그 말은 그런 거거든. 그게. 자, 이 소문이요 일세에 쫙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살아났다. 이 번지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맞는 말이, 비슷한 말을 만들었어요. 도난설입니다, 이게. 아니, 누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구나. 안 그러면 그게 없을 리가 있나? 그래 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원문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세마포 싼 것은 머리에 싼 것만 끼워져 있고, 몸에, 유대인들은 참 세마포를 다 싼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둥글게 다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 모양은 그대로 입고 빠져나온 거예요. 자, 무슨 도둑놈이 시체를 훔쳤는데 안에 걸 끌고 가지고 갑니까? 희한한 일이지요. 아니다. 예수를 본 사람이 있다. 정말이냐? 누구도 봤다. 누구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도 안 보이게도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두 번째 말이 환상설입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무슨 환상을 받겠지. 무슨 사람이 말이야. 시체 훔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하도 보고 싶고 말이지. 이다 하다 보니 환상 중에 받겠지. 이게. 근데 거짓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진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이게 자꾸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메시지 주는데요. 이게 이제 자꾸 소문이 퍼진다. 유대인들만 초긴장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거는 요 두 개는 만들었고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렇게 거의 다 만드는데 세 번째 말은 고백이요. 아하, 우리가 그를 덜 죽였구나. 그 독한 인간을 완전히 죽이셔야 되는데 깨어났구나. 요게 기절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게 세 가지 반응이 나왔다니까요. 전에도 이 얘기했죠. 원래 불신앙자는 머리를 쓴다고 쓰는 것이 더 손해입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빈 무덤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요. 환상설을 만들었단 말은 예수님을 본 증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그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면서요, 이 마지막 사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성천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가능하냐?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돼요. 마지막 날 지구 종말이 정말로 왔을 때 우리는 전부 부활해서 다 성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기 싫으면 땅에 있으십시오만 우리는 갈 거거든요. 기분 나쁜 사람 여기 있으세요. 막 잿더미에 다니는데 거기서 기면서 살아라고 우리는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난 당연한 얘기다 봐요. 완전한 몸으로 변화해서 부활해서 천국으로 하늘 보러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게 그 원리적으로도 맞고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일이 보여요. 자, 뭐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냐? 이런 이유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진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거는 우리 수준이죠. 예언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1, 33절에 채찍질 당할 것, 죽을 것, 3일 만에 살아날 것 분명히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겠습니까? 분명히 예언된 사건. 성경의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거는 여러분 수준과 믿음이지 분명히 예언된 사실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증거되는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세마포를 싸고 돌무덤에 앉혀있는데 그 가보니까요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돌로 뽕하고 있다가요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여러분 이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20절 내가 참 평안함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지금도 분명히 우리는 증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사도행 2장 17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꿈을 다 잃어버린 노인들은 꿈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모든 게 다 열릴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저는 공자 존경합니다. 배울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너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 분명히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보면 더 좋겠지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얼마나 이제 여러분 이런 큰 힘으로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 전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말씀의 비밀을 안다면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대역사를 나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역사를 좀 병든 분들 이번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사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에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나님 우리 집 사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는 창조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세 가족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영원하고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얼마만큼 누리냐가 이제 열세요. 얼마나 간단하면 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집회 전에 늘 집회가 있잖아요. 그게 다행이에요. 집회 전에 늘 기도하는 게 뭐냐 딴 기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요. 그거는 제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설교를 계속 하려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지 안 하고는 못해요.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계속인데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 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10몇 년째 이게 하고 있고 통합 합치면 30년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말이에요. 똑 지금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단계별로 딱 죽지도 않고 살아서 따라다니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해도 되겠나 말이에요. 아니 대학 가니 그거 뭐네 4년만 하면 졸업에다 나가버리고 없는데 뭐 또 4년이 합니까? 1, 2, 3, 4 따라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죽습니까? 어디 갑니까? 막 계속 살아서 따라다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성령으로 역사한 이게 굉장한 답이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내 머리 내 모든 거 주관해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했는데 메시지만 주냐 그 메시지는 성취되게 돼 있어. 내게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새신자 가슴에 딱 전달되는 확신이 와야 돼. 아, 그렇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서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이나 사망 땅의 증인이 되리라. 이해는 되셨죠? 정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만 해보라니까 낙심도 하지만 계속 해봐요. 성질이 또 급해서 빨리 받으려 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해요. 그냥 기도하고 완벽하게 기다리라니까요. 그 뗀뗀한 사탕을 바삭바삭 깨먹는 한국 사람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도 성질 급합니다. 급해도 어느 정도 타임 맞춰 급해야지. 정말로 한국 사람 성질. 나 외국 갔더니요. 또 호텔에 보니까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밖에 나 운동장으로 옷 다 갈아입고 나가는데 어떤 남자분들 둘이 이렇게 앉아서 술 먹는데 다 술 한 잔 같더라고요. 아마 내가 얼른 보기는 뭐 양주인 같은데 외국 사람이니까 또 그걸요. 안주도 없이 둘 다 앉아서 저 맛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술 먹는가 보다 했다. 내가 나가 운동 딱 돌아오면 시간이 적어도 2시간 하고 왔는데 안주까지 앉아있어. 근데 그 반밖에 안 먹었어. 천천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 그래 참 저 사람 대단하구나. 한국 사람들은요 그 독한 양주 막 밤새도록 배 까딱 차고 여기까지 꺼르르 할 때까지 뭐. 근데 그 속도가 그 사람들보다 더 빨라. 그러다가요 막 폭탄주 한국 사람들 막 오만 거 다 나오거든. 급해요. 그 폭탄주 왜 먹냐 빨리 채려고 막. 판검사들도 폭탄주를 많이 한다는 압니까? 우리의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천천히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커피 같은 것도 외국 것도 한국 사람들 훅으로 팍팍 마셔. 그것도 막 천천히 하면 될 텐데요. 너무 급해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성령님과 기도하면요. 완벽하게 옵니다. 그래서요. 사람 이상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쏙 정리해버립니다. 아무 걱정될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급해가지고 막 제일 그걸 주의해. 급할 때 우리가 손해봐. 서서.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같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기 때문에요. 본인이 너무 아닌데 너무 못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 바로 픽업해서 가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나는 심부름을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가만히 기도하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다 하십니다. 급할 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 느릴 것도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뭐 못할 것도 뭐 있습니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조용히 계시기도 하고요. 표시 안 나게 우리와 함께 늘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늘 함께 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부활도 중요하지만 부활 사건이 안 믿어져서 왈가왈부했는데 부활 사건은 믿고 안 믿고 이전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고 창조도 하셨는데 뭐 때문에 부활을 못 시킵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 앞에 말이 중요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는 기다려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떠나갈지어다. 기다려보라니까요. 그 기도하면 딱 되게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도 모든 문제도 결박받을지어다. 정식기도 때 하고 기다려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완벽하게 응답 딱 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세 가족의 마음속에 탁 자리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까딱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방도 중요하지만요. 그 마음속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신방이 얼굴 신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 영혼이 신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다. 자, 우리는 이 언약을 진짜 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결과 이 맛을 본 사람들 분명히 증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증거 있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요약을 3개로 했습니다. 제가 늘 요약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인물들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진짜 역사가 나잖아요. 로마서 16장 신약에 이 2개만 하면 성경 인물 다 알은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뽑는 게 있다면 렘넌트 7명 이렇게 다 뽑을 수 있어요. 분명히 증거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딱 오고도 막 헤매지 말고 할 거 딱 하나밖에 가장 근본으로 빡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빨리 해결됩니다.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가난하다 할 때도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도움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물론 그런 게 과정 응답으로 온 건 괜찮지만 그걸 너무 그래 버리면요 자꾸 내가 혼란 옵니다. 딱 밑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있어요. 올라가요. 그럼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 학생 공부 안 된다? 내가 누구 도움 받을까? 그거보다 빨리 기초로 내려가. 그래서 올라가.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틀림없이 있는 점은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함 진짜 받으면 그것도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바뀝니다.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에게 깨닫기만 하면 더 큰 역사를 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 역사에 난 이유가 있으면 그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역사예요. 유식한 사람이 안 일어나는 게 들어간 게 많아가 그게 안 빠져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 기도하다 병 낫고 이랍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막 배운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일로 병 나가지고 안 낫고 안 믿고 이렇게 죽은 사람은 의사예요. 왜냐 하면 안 믿어지거든. 의사니까 잘 아니까. 이거는 뭐 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그래도 뭐. 우리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히 증거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그 뒤에 이런 사람인데 문제가 일어나는가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달리 그리스도를 보고 안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이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림자로 본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정도로 알고 일을 했겠냐 말이에요. 주로 보면은 사건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사건 때문에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사건 나야 되잖아요. 얻어맞아 깨달으면 안 돼. 그럼 늘 얻어맞아야 되잖아요. 꼭 병들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 병들어야 깨닫는 사람 그러면 늘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없어진 이유가 어디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 4명이요. 그게 복음이 나타났지만 이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사건 때문에 깨달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술 문제가 한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걸 보고도, 그리고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은 무슨 말이냐? 복음 뿌리 내리자는 거예요. 전도 뿌리 내리자는 겁니다. 제자 뿌리 내리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동체 훈련 짓자고 하느냐? 우리 학생들 뿌리 내리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역사적 교훈을 잘 보세요. 그래서 3가지 더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뿌리 내려라.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다. 3번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돼가지고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 번 하셨지만 마지막에 또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증거 왔습니다. 분명히 증거 있잖아요.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나버렸다. 그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능력 없으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있어요.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불을 누가 막아요? 조금 바람 세게 부니까요. 전에 이 태국에서 난 사건 보세요. 몇만 명이요. 그냥 30초 안에 싹 없어져. 이 바람이 무서운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우리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사건 통해 전도 문을 여시고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일어난 역사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계시록 2장 1절에 3장 20절 7 교회 사자와 7 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완벽하게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루에 몇 번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으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만 쓰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써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인본주의만 안 쓰면 돼요. 인본주의는 불신앙이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불신앙만 안 하면 돼. 다른 걸 좀 해도 돼요. 마도지거든 괜찮아요. 조금씩 하세요 그냥. 그 불신앙 아니잖아요. 노는 거니까. 목사님, 내 잘 때, 포도주 같은 좀 먹으면 안 돼. 잘 쓰세요. 조금 많이 먹어도 돼요. 잘파인데, 그냥.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을 하지 마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불신앙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는 절대 쓰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염려가 되고 요래저래 미리 하면 이거 알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교인들이 알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것도 사탄이 알거든.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해버리면요. 첫째 누가 제일 먼저 하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시고 사탄이 벌써 알고 딱 여러분은 손 뗍니다. 저거는 완전 믿음이라 손 떼버린다니까. 저거는 완전 예수라. 사탄이 손 떼야 돼요. 사탄이 계속 신방 가면 큰일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꼭 우리 목사님들은 직업이 목사님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러면 대성합니다. 복음 가진 목사님은 어떤 경우든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러면요 대성합니다. 평신도는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특히 목사님 그건 꼭 명심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객관성과 지혜를 갖추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만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조금만 여러분들은 기본만 갖추면요 역사만 복음 정말로 가진 사람이요 조금만 매너만 있어도 역사만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 좀 가지고 있는데 인상 좋아가 그것 때문에도 역사가 납니다. 만약에 잘생긴 여자가 완전 복음이다 완전 역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기본만 갖추는 평신도들은 물론 목사님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평신도 조금만 기본이 역사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시라. 어떤 경우도 인본주의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알고 보면 뿌리가 악순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완전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늘 세계를 살릴 지도자들 우리 계십니다만은 늘 우리 일꾼들 교인들 밑에 사람 지도할 때 다른 거는 뭐라도 인본주의는 쓰도록 하면 안 돼요. 늘 그래서 대성하도록 합니다. 완전 복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에 오늘 내일 말씀 받는 시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치료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속에 혹시 여러분 모르고 있는 병이 있다면 치료되기를 바라고요. 불치병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치료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영적 문제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한 10분만
시겠는데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차이점은 여기에 어느 계통에 주장하는 성령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말씀 받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창조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모든 한숨은 찬송으로 모든 연면은 기도로 바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동안만 휴식하겠습니다.